그분만 영광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 사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 이제 요한의 시대는 꼭 뭐가 같냐면 그 불꽃놀이 하는 것과 같아요. 저는 불꽃놀이 아직 한 번도 직접 본 적이 없어요. 이 불꽃놀이를 영상으로 보면은 그 반짝할 때 그때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하늘의 빛이 화려해서 그 여러 가지 불꽃의 그 형상을 보여주고 사람들은 그거 보고 굉장히 막 감탄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 불꽃은 오래 가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한 1-2분, 한 2-3분 갈까요? 그러다가 쑥 져버려요. 저는 요한의 일생이 꼭 이 불꽃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굉장히 요한은 화려하게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 전역에 이 요한은 400년 만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서 요한은 어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을 받고 요한에게 와서 회개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요한에게 영적 상담을 구하고 요한에게 그 하나님의 그 참 놀라운 은혜를 요한에게서 얻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요한의 시대는 짧았습니다. 이제 요한의 시대가 가고 있어요. 요한은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누구에게요? 예수님께로 보내요. 이게 바로 참된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사람들을 누구에게로 향하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에게로 향하게 해야 돼요. 우리 자신에게로 향하게 하면 안 되죠. 네. 요한은 사실 어떻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나의 추측이지만 요한의 속마음은 그래도 내 시대가 좀 더 오래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혹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추측을 해보는데 그러나 그럴 마음은 요한 같은 사람은 아마 없었을 거라 생각해요. 왜?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너무 잘 알았어요. 자기는 메시아, 즉 자기가 이 땅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온 건 하나님께서 그 구주가 되시는 왕의 길을 그가 먼저 미리 닦아놓으라고 주신 사명이니까 자기는 그 사명만 감당을 잘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자기는 사라져도 좋다. 이게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의 신앙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많은 것들이 막 우리의 마음속에 막 오고 가요. 들락달락해요. 아주 많은 것들이 들락달락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러나 단 한 가지가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요한은 지금 오늘 보니까 요한이 이제 자기 제자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앞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뭐라 그랬냐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 굉장히 짧은 말이지만 이건 구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2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보아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근데 오늘 이제 제자들에게 또 다시 한번 뭐라 그랬습니까?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사실 같은 말이에요. 자,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의미는 영적으로 뭡니까? 십자가의 구세주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어린 양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어린 양은 살아 있습니까?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자들에게 야, 얘들아, 저분이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죽으실 분, 너희들을 위해서 속죄 양이 되실 분, 너희들의 죄 때문에 희생양이 되실 분이다. 바로 저분이다. 이 얼마나 명확한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해야 됩니까? 사실은 오늘 우리 시대 예수님에 대한 주제 책들을 이렇게 보면은 정작 정말 본질적인 거,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 양, 우리의 대속주, 우리의 구세주, 이러한 메시지보다는 예수님을 그 주변적인 것들을, 예수님을 정치 개혁, 사회 개혁과 심지어 예수님이 무슨 어떤 종교 통합자, 또 예수님 무슨 사회 복지사,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다양한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걸 다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긴 한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어린 양 예수님이에요. 날 위해서 죽으실 분이에요. 아니,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에요. 내 죄를 그분이 지시고, 그분이 채찍에 맞고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한테 뺨을 맞고 등에 그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너덜너덜 떨어질 분이에요. 바로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제자들에게 저분이 바로 너를 위해서 죽을 분이다. 너의 죄로 인해서 저분이 고난과 고통을 받으실 분이다. 보라 하고 제자들에게 소개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전도자라 그랬지. 제가 사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보면 요한이야말로 제일 첫 번째 전도자입니다. 또 전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한테 바로 이 말씀,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반드시 다른 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예수님이 바로 너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분이다. 그분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그분이 온갖 내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과 저주까지도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분이다. 이 예수님을 믿어라. 이게 사실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에 다른 사람들에게 줘야 될 가장 중요하고 영원한 이 복음의 소식이에요. 사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가장 우리의 말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외쳐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은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어린 양이시다. 이게 요한의 모습이 얼마나 어때요? 오직 그리스도, 그분만을 드러내는 것을 자기의 인생의 전부로 여기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이 평생토록 살아갈 동안 누구만 알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전부예요. 그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고독사 이게 참 문제더라고요. 홀로 죽는 거예요. 홀로. 이 죽음의 자리에서 홀로 죽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참 인생에 있어서 참 쓸쓸하고 비참하고 얼마나 그게 사람이 참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는 고독사가 더 늘어날 거예요. 1인 가족이 점점 늘어나니까 점점 이제 홀로. 근데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을 때 홀로 있는 게 제일 두렵대요. 내가 죽을 때 홀로 있으면 어떻게 할까?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런 걱정을 할 필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함께 하셔요. 우리 성도들은 고독사 두려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임종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눈앞에 나타나실 겁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반겨줄 거예요. 고독사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이 다음에 나 혼자 죽으면 어떻게 하지? 자식도 없고 나 혼자 쓸쓸하게 어두운 방 한 칸에서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 주제들의 책이 지금 점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신문기사도 많이 나와요. 그만큼 그게 현실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임종회 때 그때 주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실 거예요. 그걸 믿으세요. 이건 거짓말 아니에요. 그 실제입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여러분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하늘의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빛의 세계가 여러분 앞에 활짝 열릴 거예요. 그러니까 고독사니 뭐니 우리 성도들에게 해당이 안 돼요. 영광의 문이 우리 앞에 활짝 열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런 신문기사, 그런 책, 그런 내용, 그건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도록 내 자신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그 소망을 여러분 꼭 가지고 계세요. 그게 우리의 유일한 위로의 소망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있는 실제 사실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보면은 그래요. 세상은 항상 보면은 늘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무서워하고 끝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이 세상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인류 수천 년 역사 동안 항상 이 세상은 문제란 문제는 다 끄집어내는데 답은 없어요. 답은. 이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 지지고 볶고 난리 피다가 그러다가 허무하게 끝나는 게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 진짜 축복받은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다른 모든 걸 다 떠나서라도 정말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있다는 거.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이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예요. 그래서 이 요한도 제자들에게 쉽게 얘기하면 야 이제 나한테 있지 말고 예수님에게 가라. 예수님에게 가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기 제자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이제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가라. 이제 예수님에게 가라. 이게 요한이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부인이 잘된 사람이에요. 웬만하면 거기 가지 말고 야, 나한테 끝까지 써라. 이랬을 텐데 오히려 빨리 저기로 가라. 오히려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왜? 자기에게 있어서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야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가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38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근데 이 제자들의 답이 이 동문서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주석들을 여러 권을 읽어봤는데 이 주석가들도 아니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으면 제가 우리가 이것을 구합니다. 저것을 구합니다. 이렇게 답을 해야 정상인데 이 제자들이 뭐라 그러면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이게 질문과 답이 전혀 안 맞아요. 그렇죠? 전혀 안 맞아요. 이게 참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 주석을 이것 때문에 많이 봤어요. 이게 없었으면 설교 준비 빨리 끝날 텐데 요게 들어가가지고 그냥 설교 준비가 길어져서. 근데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오실 걸 아셨어요. 그래서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그 자기의 그 스승이 요한이 소개했잖아요. 어린 양이.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뭔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러면 제자들이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이게 뭐냐면요. 제가 여러 주석들을 다 읽어보고 결론이 내는 게 가장 정확한 해석은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든 저는 일단 무조건 따라가겠습니다. 그 뜻이었어요. 그 뜻이에요. 그 뜻. 네. 저도 이 구절 여러 걸 보면서 왜 이렇게 서로 동문서답을 할까 했는데 실제로 뭐냐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든지 우리는 그냥 가겠습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신 대로 그냥 가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뭘 구하겠습니까? 그냥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는 주님에게 맡길 테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히 주님에게 뭘 구하겠습니까? 그냥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바로 그 뜻이에요. 바로 그 뜻이에요. 그 뜻 정확하게. 아주 제가 정확하게 주석을 제가 이거 계속 지금 사사기나 요한복음 주석 설교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다른 여러 주석 안 보고 제 설교 듣고 이 성경 읽기 도움받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참된 제자의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을 무조건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주님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시던 나를 어떻게 하시던 그런 거 예수님에게 묻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그냥 주님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시던 나는 그냥 가겠습니다. 주님이 그냥 좋을 대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뭐 환난의 길로 가시던 뭐 산으로 가시던 바다로 가시던
뭐 가난한 곳에 가시든 부유한 곳에 가시든 그냥 예수님, 나는 그냥 예수님 무조건 따라갈 테니까 그냥 예수님 날 데려가세요. 이게 참된 제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 사실은 진정한 신앙은 굳이 이렇게 묻거나 의심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의문점이나 의심이 들어도 거기에 대한 모든 것들조차도 예수님에게 전폭적으로 일임하는 거예요. 일임하는, 내가 뭘 알아서 일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알고 보았기 때문에 일임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주고 내 죄를 속죄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나는 예수님을 100% 신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겠다. 예수님에게 더 이상 묻거나 따지지 않겠다. 그냥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하시든 어쨌든 나만 데리고 가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된다. 요게 믿음입니다. 요게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이 때로 모호하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믿긴 하는데 왠지 모르게 실체가 없고 왠지 모르게 모호하고 뭔가 모르게 이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이 제자들과 같이 주여, 주님이 어디에 머물고 계시든지 주님, 나는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나는 그냥 가겠습니다.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곳으로 갈 테니까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게 신앙이에요. 사실 많은 회의론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예수님에게 묻고 따지다가 길을 잃어버려요. 많은 회의론자들, 무신론자들, 기독교 진리에 좀 관심을 가져서 뭔가 좀 이제는 내가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뭔가 좀 가져보겠다고 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따지려고 하다가 정작 그 앞에서 다 길을 잃어버립니다. 안타깝지 않아요? 한 발짝만 더 가면 생명이 있는데, 한 발짝만 더 가면 구원이 있는데 그 앞에서 예수님에게 묻고 따지다가 길을 잃어버려요. 생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로 이끌든,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어디로 이끌든, 어떤 상황으로 이끌든 주여, 주님이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나는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신뢰하겠습니다. 나는 의지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세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와라. 그러면 볼 것이다. 보세요. 예수님도 간단하죠. 그래, 와라. 와라. 이게 뭔 얘기입니까? 그래,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겠다.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인도하겠다. 와 보라. 와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구구절절히 설명하기보다는 와 보라. 와 보라 종교예요. 와서 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앞에 해가지고 주눅이 들면 안 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진리를 전할 때, 예수님을 증거할 때 변명하지 마시고 구구절절히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간단 명료하게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너의 구세주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죄인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간단 명료하게 딱 그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거기에 5만 가지 얘기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처럼 와보라. 그러면 볼 것이다. 볼 것이다. 그래서 볼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와서 그분께서 머물고 계신 것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머물렀으니 때는 이제 10시쯤이었다. 10시쯤이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오래도록 함께 머물렀어요. 그래요. 오늘 왜 전도가 안 되느냐? 그 중에 하나가 너무 그리스도인들이 주저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주저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전하면 혹시 또 의심할 텐데, 또 안 간다고 할 텐데, 안 믿으려고 할 텐데, 뭐 여러 가지 변명. 내가 먼저 너무 그냥 선입견, 편견을 내가 먼저 너무 가지고 사람들한테 정작 예수님은 못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바 그대로 증거하세요. 예수님에게 오라.
예수님에게 오면 알 수 있다. 와서 보라 이거. 와서 보라 이거.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뭐라 그랬냐면 40절에 보니까 요한에게서 듣고서 예수님을 따른 두 사람 중 하나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였다. 시몬 형제 안드레. 이 두 제자 중에 하나가 누구라고요? 안드레. 여러분 이 안드레는요, 아까 오전에도 그랬지만 이 12제자 중에 제일 거의 무명이 이 안드레는 거의 존재감이 없어요. 오히려 이제 누가 존재감이 생기냐? 이 안드레가 전도한 누구요? 시몬 베드로가 진짜 나중에 12제자 중에, 아니 모든 제자 중에 이 첫 번째 자리에 차지할 사람이에요. 근데 그를 누가 전도합니까? 안드레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조용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 복음서에 보면 안드레는 거의 나타나질 않아요. 근데 안드레가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누구를 데려가요? 시몬 베드로를 데려가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42절 보니까 그가 시몬을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께서 그를 보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앞으로 너를 게바라고 부를 것이다. 게바 뭐예요? 이 게바 베드로. 이 게바나 베드로나 이게 이 게바는 아람어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 페트로 이건 헬라어예요. 그냥 둘 다 뭐예요? 돌멩이, 반석 뜻은 같아요. 게바나 베드로나 돌이라는 뜻은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너를 게바라고 부를 것이다. 여기 또 성경에 게바는 베드로로 번역된다. 그러니까 너를 돌이라고 부를 것이다. 너를 이제 반석이라고 부를 것이다. 예? 베드로에게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근데 진짜 베드로는 반석같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나중에 초대교회의 반석과 같은 사도로서 그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로마 천주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초대교회의 교회고 일대 교황이라고 사기를 치잖아요. 저는 제가 요즘 속상한 게 뭐냐면 나 이 앞에 하여튼 성당 있는 게 하여튼 두고두고 내가 아주 이 성당에 보면은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뭐예요? 왜 모입니까? 미사 때문에 모이고요. 명절 때도 꼬박꼬박 예외가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같이 차들이 고급자예요. 고급자. 그래서 저 성당에 다니는 저 사람들 참 저거 우상 숭배하는데 저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따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저런 허망한 곳에 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 미사 우상 숭배하니 그게 너무 요즘 유난히 그게 자꾸 눈에 이게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주여 저 좋은 차 타고 온 사람들 전부 다 성당을 떠나게 해주세요. 뭐 그런 기도도 하는데 예수님에게 가면은 좋을 사람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몬이라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말로 해석하면 들음이라는 뜻이에요. 들었다. 무슨 말을 들었다 이거예요. 들었다. 시몬. 사실 이 시몬 베드로는 정말 인류 역사상 제가 볼 땐 성경 전체에서 이 시몬 베드로만큼 진짜 참 인간적으로 얘기해서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로부터 너는 반석이다라고 칭함받은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예수님께 부름받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었어요. 그게 최고의 축복된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시대는 정작 생명의 소리를 듣지 못해요. 우상의 소리, 죄악의 소리, 거짓 소리, 진리가 아닌 거짓 소리를 듣고 거기를 따라가는 사람, 아니 거기 한평생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치는 사람, 이런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죄를 씻음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참되고 살아계신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여러분 얼마나 축복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작은 일입니까? 이게 별거 아닌 걸까요? 이거 뭐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그 소식을 듣고 주님께로부터 반석이 되는 사람은 얼마 없어요. 여러분 어떠한 인생도 예수님에게 오면 반석 같은 사람이 돼요. 이 세상에는 정말 흔들리는 사람이 많아요. 이 세상 흔들리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이번에도 제가 라인에 올렸잖아요. 이번에 롯데 부회장 그 사람이 서울 그 큰 교회, 어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제가 라인에다가 올렸죠. 큰 교회 장로입니다. 신문에 고스란히 나왔어요. 그리고 신문에 그리고 장례 하는데 그 줄에 어느 목사 딱 나왔어요. 조선일보에. 저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이거 정말 이 복음 전하는데 굉장히 악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런 생각이 항상 들고, 또 하나는 어떻게 교회를 적어도 큰 교회 장로 될 정도라면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마지막 자신의 일생을 어떤 일이 있다고 해도 어떻게 목매여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냐 이거예요.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그래서 냉정하지만 두 가지 잘못이 있어요. 첫째, 그 교회가 잘못한 거예요. 그 교회가 얼마나 성도들을 영적으로 바르게 하나님의 진리로 목양을 안 했으면 장로까지 된 사람이 그런 식으로 자기의 생을 마무리하는 거, 그 교회가 잘못한 거예요. 난 그 교회 그럴 줄 알았어요. 난 옛날부터. 두 번째, 본인이 잘못한 거예요. 결국 본인이 인생을 실패한 거예요. 이건 냉정하지만 할 수 없어요. 예수님에게 정상적으로 오는 사람은 다 반석과 같은 사람이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너는 개바, 왜 베드로, 왜 이랬습니까? 이건 뭐예요?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면은 반석과 같은 인생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 죄악이 많고 악한 것이 많고 원수마귀가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주받고 죄로 해서 고통받고 이 세상의 환난과 온갖 것을 얼마나 사람들이 시달림 받아서 흔들려서 스스로 망하잖아요. 무너지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도 예수님에게 오면 예수님이 그를 반석으로 만들어주겠다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수십 년 신앙생활로 장로가 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식으로 무너집니까?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건 두 가지가 잘못돼. 첫째, 그 교회가 잘못돼. 난 그게 더 큰 책임이에요. 더 큰 책임이에요. 여러분 지금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자살하는 사람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큰 교회 특히 많습니다. 큰 교회 1년에 수십 명씩 자살한대요. 진짜예요. 이건 제가 실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들은 거예요. 이게 보통 이게 그런 소식이 한번 그런 일이 있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신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줘요. 정말 충격이. 목회자는 뭐 더할 것도 없죠. 목회자 한번 입장 생각해. 자기 교회 성도가 자살했다. 저 같으면 이거 상상을 못할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이 지금 많이 일어나요. 이게 지금 왜 그러느냐? 이 교회에서의 성도들에게 이 옛날 목사님들처럼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이런 이 정통 이 교리를 안 가르치니까, 이런 신앙의 교훈을 안 하니까 이게 지금 점점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반석으로 만들어주시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모르니까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교회가 생명이 되신 어린 양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니까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지금 거의 자살하는 사람, 방송 뉴스에 나온 사람들 장례식장 보시죠. 그 앞에 전부 십자가 다 있어요. 그거 못 보세요?
근데 어제 그 구봉서 그분이 돌아가실 때 텔레비전에 보니까 앞에 딱 거 있더라. 잠깐 지나가는 거 봤어요.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해가지고 앞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 딱 적혀 있더라고. 한 1초 사이에 딱 전 그거 딱 봤어요. 난 그게 참 축복된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잘 마무리해야 돼요. 여러분 한평생 세상에서 아무리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고 뭐 진짜 뭐 부족한 거 없이 살았다고 해도 인생의 마지막이 허무하게 끝나면 그건 실패한 겁니다. 그건 실패한 거예요. 그건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 인생의 마지막이 시편에도 나오잖아요. 내 인생의 마지막이 복돼야 돼요. 복돼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개인의 종말을 맞이할지 앞으로는 더 많은 그런 현상이 나올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당연해요. 반석으로 만들어주시는 예수님을 모르니까 수많은 인생들이 허무하게 그냥 사는 거예요. 아니 한때는 세상이 전부 자기 거인 마냥 살았어요. 그러나 점점 시간이 가니까 결국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시간. 전도서에 나오잖아요. 이제 곧 창조주 하나님 앞에 만날 시간이 나오니까 이제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를 구해줄 자가 없어요. 그를 건져낼 자가 없어요. 그의 생명이 보장되지 않았어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비참하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정말 나는 너무나 이게 다행인 게 뭐냐면 내가 뭐 인생을 뭐 변변치 않게 살아도 그래도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마지막 삶의 끝과 내 영생은 보장되지 않았냐. 영광으로.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신앙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신앙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이 베드로는 시몬이 전도하는 얘기를 잘 들었어요. 뭐라 했냐면 41절에 그러니까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말하기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뭐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근데 베드로가 이 얘기를 흘려듣지 않고 말 그대로 시몬, 그의 이름대로 잘 들은 거예요. 이 생명은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올바른 성경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으면 사람이 올바르게 돼 있어요. 모든 면에서. 자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살하는 거는 물론 그렇다고 전적으로 교회에다 책임을 주는 것도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오늘 우리 시대 교회를 보면은 자살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한 번도 뭐 그에 대해 경고를 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을 선포를 안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아도 무서워서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이 몸에 이게 영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때요? 받아들였어요. 안드레가 그래? 메시아? 여러분 유대인들은 메시아면 딱 알아들어요. 왜? 이미 수천 년 동안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메시아 얼마나 많이 들었어. 귀가 따갑더라 어릴 때부터. 그래? 메시아? 그럼 나도 안 가봐야지. 그래서 그가 시몬을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셔서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앞으로 너를 게바라 부를 것이다. 드디어 그 유대 깡촌에 어부에 불과했던 베드로 그 무명의 그 어부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4,000년 동안 유대 역사에서 그렇게 고대하던 영광스러운 초대 교회 그 영광스러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이 베드로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이 교회 기둥 같은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에게 와야 기둥이 되는 거예요.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리석어요. 누구 의지하면 내가 좀 괜찮아질까? 누구 도움받을까? 누구에게 찾아갈까?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여기 우리 청년 학생들 철저하게 예수님에게 몰입해요. 그럼 여러분도 인생이 반석이 돼요. 반석이 될 수 있어요. 반석과 같이 견고한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다른 데 가지 마세요. 나는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예수님 안 믿으니까 이 세상에 허무한 것을 많이 쫓아가요. 근데 결국은 허무예요. 허무하단 말이에요. 허무하다고. 허무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이 허무라는 게 밀려와요. 밀려오게 돼 있어요. 젊을 땐 모르지만
중년의 시기에 돌아오면 누구나 다 허무라는 게 밀려와요. 예수님 제대로 안 믿으면 그 허무감이 결국 평생 가다가 그것으로 끝납니다. 이 무서운 거예요. 이 허무라는. 이 허무감이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이렇게 예수님 믿는 거 정말 복된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 있는 거 복된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린 거 정말 축복이에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일찍 만나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어때요? 반석으로 세워주잖아요. 지금 반석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이것만큼 복된 게 어디 있어요? 응? 세상은 우리를 반석으로 못 세워줘요. 세상은 서 있는 인생도 무너뜨립니다. 이 세상은 어때요? 마귀는, 세상은, 죄는 온전하게 서 있는 인생도 무너뜨려요. 자꾸 무너뜨려요. 망하게 부서뜨려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해가지고 어느 인생도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만,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품 안에 들어와야만 그가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 학생들 제발 하여튼 지금부터 더 마음을 단단히, 나는 평생도록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에 나는 꼭 붙어 있으리라. 나는 그 어린 양의 품에서 절대로 빠져나가지 않으리라. 나는 그 어린 양의 품에서 평생도록 내 인생을 살 것이다. 이러한 그 믿음, 이러한 믿음을 지금 이 자리에서 즉시로 가져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다른 것은 여러분을 반석을 못 되게 합니다. 반석 절대로 다 무너뜨려요. 결국 인생이 뭐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결국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부서지는 거예요. 다 그 밑에 생명의 토대가 없으니까 다 떨어져 죽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냈고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는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들어왔고 그 시몬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께로부터 복음을 듣고 복음을 통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생명으로 데려왔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생명의 역사, 능력의 역사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도 지금보다 더 반석 되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더 가까이서 이 정도면 됐죠. 뭐 더 얼마나 더 가까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부터 하는 말을 잘 들으십시오. 이제부터 하는 말을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귀담아 들으세요. 자, 잠을 좀 깨시고 잘 들으십시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 꼭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백을 해서 구원을 받는 건 받아요. 그런데 더 제가 중요한 걸 지금 얘기할게요. 예수님, 그렇지만 예수님을 나에게 좀 더 직접적으로 계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리적으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 구구절절히 다 몰라도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가 워낙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구원을 이루어 주셔요. 근데 거기서 머물지 마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이 고백적인 신앙 중요합니다.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그렇지만 거기서 머물지 말고 나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안드레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어요. 안드레는 단순히 우리 시대처럼 사역일을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믿지. 자, 그럼 됐어. 이제 예수님 영접한 거야. 끝.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데려왔어요. 이 데려온다는 게 그럼 어떻게 해서 데려왔냐? 안드레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데려온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 조심해서 들어야 돼요. 그냥 자칫 오해하게 되면 그러면 뭐 구원이 두 단계가 아니라 그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래요.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 틀림없어요. 틀림없습니다. 물론 아닌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구원 받았다고 해서 이제 난 예수님 알아.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아야 돼요.
개인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는 얘기도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고백되어질 때, 그때는 정말 예수님이 진짜, 이전에는 내가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그 욥의 고백이 있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이 사람은요, 정말 예수님이 성경책 속의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이분은 정말 살아서 거닐고 계시는 분으로 인식을 하고 영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알아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신앙생활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여, 예수님을 내게 개인적으로 주님 알게 하시옵소서. 개인적으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예수님을 더 온전하게 알 수 있어요. 더 온전하게.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건 정말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 설교예요. 개인적으로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진짜 찾아오셔요. 정말 찾아오셔요. 그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게 되면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오, 진짜. 사실 그 전에도 나는 예수님 믿었고 예수님 알았고 예수님 고백했어요. 그러나 그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또 다른 차원이에요. 제발 오늘 제가 한 설교를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분들이 오늘 이 설교, 이 끝무렵의 요 부분은 정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제발 꼭 신앙으로 이걸 꼭 체험하고 이거를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때부터는 정말 모든 게 이 천국입니다. 모든 게 환하게 보여요. 그때는 그동안 희미하게 보였던 것들이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러한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런 메시지가 지금 증거가 안 되고 있어요. 단순히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거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거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옛날 17세기나 18세기의 그 찬송가 작가들의 시를 보면은 그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신앙 고백적으로 아는 거하고 개인적으로 아는 거하고 틀립니다. 틀립니다. 정말 틀려요. 틀려요. 정말 틀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최고의 열망이 뭘까요? 돈을 많이 버는 것, 뭐 좋은 차를 하는 것, 뭐 잘 되는 것, 그거 제가 나쁘다고 안 할게요. 그런데 진짜 성도라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게 최고의 열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아주 막 사모하고 갈망을 하세요. 막 갈망을 하세요. 갈망. 그럼 주님이 진짜로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에 직접적으로 이 계시란 표현을 쓰기가 굉장히 아주 묘한데 체험이란 말을 쓸게요. 그냥 체험. 계시란 말 쓰면 또 이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도 나를 노리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체험하게 됩니다. 알게 돼요. 정말 알게 돼요. 그때는 생생하게 예수님을 알게 돼요. 정말 알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제나바교회 성도 여러분 제발 그러한 신앙으로 가야 돼요. 단순히 고백적인 신앙만으로 머물지 마시고 이제 내가 예수님을 알았다. 난 예수님 알아. 난 그분을 만났어. 나 그분을 내가 직접 뵀어. 이 뵀다는 얘기, 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난 그분을 체험했어. 알았어. 바로 이거예요. 제발 다른 건 다 설교 잊어도 되는데 제가 이 끝부분에 한 요 설교만큼은 이따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오늘 목사님이 설교한 게 무엇일까? 나는 정말 예수님을 알았다라고 할 수 있는 체험이 있는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말씀과 함께 성령의 역사,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오늘 제가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이렇게 알아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럽고 축복된 거예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말씀을 점점 더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단지 귀로 듣고 지성으로 깨닫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옵소서. 그러한 갈망을 모든 우리 여긴 우리 성도들이 갖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 얻는 그 영적인 영광스러움을 평생토록 누리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